아멘 할 때 저는 I surrender 주님 앞에 항복.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네, 우리 한 구절인데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사오니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아닌 전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 믿음의 장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일본 도쿄 긴자 거리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긴자 거리? 예,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도쿄 긴자. 긴자가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인가요?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엄청 화려하고 상점들 많고, 그런데 그 긴자 거리에 얼마나 유명한 식당들이 많겠어요. 또 이제 스시 하면 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긴자에 그 식당을 오픈한 한인이 있어요. 근데 그 한국인이 오픈한 지 1년 만에 미슐린 원스타를 받았대요. 놀랍죠? 분명히 그 미슐린 원스타를 받기까지 1년 만에 갑자기 실력이 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는 그 스시 장인으로서의 준비를 충분히 한 것이죠. 딱 오픈됐을 때 1년 만에 딱 미슐린 원스타. 한인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문경환 씨. 가게 이름이 이제 스시야 쇼타라고 하는데요. 그의 나이 이제 35밖에 안 돼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스시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경환 씨의 스시를 맛보려면요, 석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예약 오픈을 딱 한대요. 그러면 막 예약을 누르잖아요. 5분 만에 매진. 갈 수가 없어요. 넉 달째는 안 돼. 그러니까 석 달만 딱 예약하고 또 오픈하고 또 받고. 그러니까는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인이라는 게 참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장인이 됐을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장인 정신이 누구한테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오묘한 정말 우리 주님의 손길들이 다 있잖아요. 자연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좀 배웠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장인 정신을 인간이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한 조각의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밥 위에 생선 하나, 이게 아니에요. 쌀을 고르는 것부터 해서 또 그 쌀에 맞게 물을 또 맞추고, 또 밥이 또 너무 되지도 않게 너무 질지도 않게 그걸 쫙 준비하고, 생선을 고르는 문제부터 해서 와사비를 고르는 이 모든 것들에 정성을 다해요. 장인이 된다는 것은, 즉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는요, 일본에서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했어요. 짐 쌌어요. 수중에 딱 30만 원입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도쿄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자. 30만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저녁은 안 된대요. 점심을 겨우 먹을 수 있는 돈 가가지고 먹었는데, 바로 그 식당에서 이 문경환 씨의 스승 신지 카네스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기서 극적으로 만나고 그의 제자가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스시 장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스승 신지 카네스카 씨가 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 일본에 왜 왔냐? 장인이 되고 싶지 않냐? 보통 같으면 너 일본에 왜 왔냐? 성공하고 싶지 않냐?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냐? 근데 이 스승 신지의 말이 너 일본에 왜 왔느냐?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 않냐? 장인이 되고 싶지 않냐? 그렇다면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참 이 말이 멋지게 들렸어요. 뭔가 비전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마치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곳에 왜 모였느냐? 왜 신앙생활 하냐?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나오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 한번 믿는 거,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고 하나님 제대로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냐라고 들리더라고요. 제 귀.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느냐? 정말로 믿음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흐뭇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냐? 그런 말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장인의 꿈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미슐랭 원스타, 그 미슐랭 원스타 받기가 힘든가 봐요. 그것만 받아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의 노력과 수고에 찬사를 보내고,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의 장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만 미슐랭 원스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스타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는 참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장인, 믿음의 거장이 됐어요. 믿음의 명장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꿈 이후에 넘어있는, 이면에 있는 그 믿음의 장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요셉은요, 항상 성실했어요. 그 장인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성실함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면함은 기본이에요. 정직함은 기본이에요. 성실, 근면, 정직, 이게 다 하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팔린 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거창한 일 했겠습니까? 가장 그 집에서 힘든 일, 허드렛 일, 무거운 거 나르는 거, 뭐 물 길어서 나르는 일,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 일부터 했을 거예요. 언어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너 이거 해야 그러면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막내 노예로서 막내로 왔어요. 17살.
그 집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노예들끼리도 분명히 서열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 중에 막내였던 요셉이 그 집의 쟁쟁한 종들을 물리치고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성실함을 보였겠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13년을 요셉이 연단받았잖아요. 3년은 이제 감옥에서 3년, 10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만에 말단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요셉은 한 가지 성실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 다음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문경환 씨, 그도 스시 장인이 되기까지 처음 몇 년 동안은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칼은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가자마자 시킨 일이 뭐냐? 첫 출근 때부터 녹차를 만드는 일, 청소하는 일, 그 두 가지만 계속했대요. 주방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주방에는 언제 들어왔냐? 한 2년쯤 됐을 때 들어오게 했대요. 그럼 그때부터 칼을 만지지 못해. 그때 뭘 시켰느냐? 설거지를 시켰대. 설거지도 마음껏 할 수 있는 2년 만에 설거지 했어요. 2년 만에. 그 설거지 대충 했을까요? 그가 장인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설거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성실하게 그 맡은 설거지에 그 장인의 혼을 불어넣었겠어요. 밤 11시가 되면 식당 문을 닫고요. 문 씨는 1시, 새벽 2시까지 스시 연습을 하고 또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숙소 근처에 수산시장에 갔어요. 생선을 공부하고 연구하느라고. 그 생활을 수년을 한 거예요. 그러한 문 씨의 성실함이 스시의 장인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보디발의 집에서의 10년 종살이, 10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10년 세월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실은 장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작은 일들은 뭐예요? 그 일들에 대한 성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근데 은혜예요. 쓰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하튼 이 문씨는 그 장인의 집에 취직한 것만으로도 우리 표현으로 은혜예요. 아무나 취직시켜 주겠습니까? 잘 그 안에서 밑에서 수련만 받으면 열심히만 하면은 장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와서 장인 중에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좀 마스터피스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린 다 제자들이에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 잘 소화하고 열심을 품고 일한다면 주님 따라 우리도 장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러므로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시험을 이겨냈어요. 꼭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이 언제 찾아오느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와요. 요셉의 삶에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말단 직원이 있을 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 없죠, 성경에? 거의 제가 볼 때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알 만큼 알고 언어도 되고 일도 웬만큼 다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제2인자였어요. 보디발 다음이에요. 그 정도로 높아졌을 때 시험이 찾아와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피크를 딱 찍었을 때
한참 잘 나갔을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을 텐데 왜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이 요셉에게 주어졌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돈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그에게 다 맡겼어요. 땅, 집, 돈, 사업 다 맡겼어요. 맘만 먹으면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고 회계장부를 적지 않았겠어요? 그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것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요셉에게 가장 약한 부분, 반드시 연단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시험으로 찾아온, 테스트로 찾아온 거예요. 그건 뭐냐?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 총각이에요. 그는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이에요. 주변에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분명 외로웠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요셉은요, 사랑에 대한, 이와 관련해서 사랑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은 상처가 요셉의 마음에 있었어요. 훗날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터져 나온 거죠. 요셉의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감싸준 거 말고는요, 다른 나머지 식구들은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말씀 보시면 36장을 보니까 요셉을 향한 식구들의 반응이요, 미워하였더라, 미워하더니, 다른 표현으로 3번이 나와요. 결국 뭐야? 요셉은 미움받는 사람이었구나. 심지어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큰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가족사가 있을까? 가정사가 있을까? 그런데요, 갑자기 나타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좋대요. 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요셉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든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는요, 항상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나의 연약한 점을 노려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무엇을 먼저 시험했나요?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배고파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배고프신 것을 알고서 마귀가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가장 큰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은 마귀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제2인자로서 모든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했어도 그만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높은 자리에 와 있어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변치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범죄하리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시험, 모든 테스트가 사람하고 관련된 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련된.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사람에게냐? 하나님께냐? 내가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냐? 누구 앞에서 시험당하고 있냐? 사람에게냐? 하나님께냐? 우리가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우리의 삶은 훨씬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질 거예요. 나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 때문이냐, 정말로 하나님 때문이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흔들림 없을 때 요셉처럼 이 큰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때가 좀 있어야 돼.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감옥행이었어요. 감옥.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갇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얼마든지 10년 동안 이 업적을 이룬 제가 이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옥에 갇혔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어요. 젊은 날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보기 좋게 날려버렸어요. 감옥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갇혔는데. 보디발이 이 인자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게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진짜 엄청난 좌절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나.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영원히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을 살았는데 왜 감옥이냐는 거. 왜?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르죠.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얼마나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했을까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자기 일처럼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성실할 수 있다. 자유인이 됐을 때도 성실할 수 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항상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장인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험하든 쉬운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스시를 많은 척을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재료 쓰고 뭐 밥도 대충 하고 그럽니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조각의 최고의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의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은 간수장이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렸겠어요. 맡길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반드시 이 분야의 최고의 장인이 될 거라는 이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때를 위하여 그는 끝까지 성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그 바로왕의 술장관과 떡장관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잖아요. 왕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그때 내용 다 아시죠?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해석을 다 해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떡장관은 사형당하고 술장관은 복귀가 됐어요. 복직이 됐어요. 그때 요셉이 복직하는 술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저는 여기서요, 요셉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 요셉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지금 이 술 장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했을 거예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왕에게까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사람에게 엄청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15절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아, 요셉이 정말로 마음속에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구나. 너무나 억울하구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간절한 소망을 술장관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 나가기 직전에 붙들어서. 심지어 나를 건져 주소서. 뭐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디서 온 애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이 어떻게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기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은혜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직까지 몰랐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저는 하나도 짓지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때였어요. 아무리 그가 오라도 요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을지라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그때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만약에 이때 나갔으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사람의 때에 요셉이 나갔다면 결코 그는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코. 그냥 자유인이 됐겠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꿈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냥 요셉을 잊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언제 바로왕에게 픽업됩니까? 요셉이 아무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사정하거나 매달리지도 않은 그때, 생각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식간에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만에 너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빨리 와라.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맨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이끌려 한순간에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장인 중에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일을 배우는 다 제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사역들이 있어요. 섬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한다면 요셉처럼 믿음의 장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 믿음의 장인의 길을 걸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성실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실함. 또한 그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는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림으로 믿음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이 걸어간 이 믿음의 장인, 믿음의 거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님, 나도 요셉처럼 믿음의 장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장,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실하였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였길래 하나님 아버지,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나, 그는 아버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에나 13년 동안 그는 성실함을 유지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나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험과 테스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때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